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척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구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8장 12절입니다.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느니라.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에 와야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뭐 이런 시대가 와야 된다 그죠. 소위 말해서 사사시대인데요. 지금 이제 선관위가 이상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선거가 지금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 빨리 해결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한국교회는 깨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갖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의인이 득이하는 세상이 와요. 의인이.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들이 대통령도 되고 국무총리도 되고 뭐 국회의원도 되고 하는 이런 시대가 열려야 이 나라가 복을 받습니다. 기도는 예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한 교회가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소유죠. 예수님의 것이죠. 예수님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것이 되지 않으면 예수님은 예수님 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 것이 아니면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소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예수님의 소유는 것이죠. 것. 그건 종을 의미해요. 예수하고 연합해서 예수는 머리고 그 교회는 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지체를 위해서 예수의 종체를 위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렇게 구해서 이제 응답을 받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런 말씀을 지금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이 나라의 그 선거 부정을 없애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선관위가 완전히 개혁돼야 돼요. 완전히 개혁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들이 그대로 뽑힐 수 있는 아주 공명정대한 선관위가 돼야 되는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도응답을 받아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응답받아다 그 일을 시행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생각하기로 해요.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신다고 그래요. 중보.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예수님이 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제 여러 가지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 머리 대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그러니까 머리가 있고 몸이 있죠. 사람은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머리가 있고 몸이 있어요. 몸이 멋대로 갈 수가 없어요. 머리가 잘라지면 몸은 죽은 거예요. 그런데 머리하고 관계없이 몸이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면서도 머리 노릇하는 사람들은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자.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사람들은 죽은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렇죠? 머리 잘려지면 사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아직도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사람들, 자기가 머리 노릇하는 사람들, 예수에게 통제받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사람들은 전부 예수님 앞에서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죽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자기 머리로 몸이 연결돼서 자기 몸은 살아있어요. 있지만 영적으로 예수와 연결이 안 돼 있어요. 예수는 머리거든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예수님의 몸으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연결되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운전대가 있으면 내가 운전대를 잡으면 연결이 안 된 거예요. 독립적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라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그랬어요. 힘쓰라는 말은 거기에 시크라는 말도 있고 스트라이브라는 말도 있는데 구한다 할 때 대충 구한다 하는 의미로서 시크예요. 이 말은 뭐냐면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마세요. 뭐 나는 구하라 했으니까 구했지만 안 줘도 할 수 없어요. 뭐 이런 정도로 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시크라고 그래요. 시크. 그런데 스트라이브가 있어요. 스트라이브는 죽기 살기로 싸우는 거예요. 검투사가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가 상대를 죽여야 자기가 살거든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서 기필코 승리를 얻어내는 거, 스트라이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것 같이 보여도 아주 그거를 문제를 삼아서 끊임없이 하나님 보좌를 두들겨 구하라, 찾으라, 예수님 앞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절실하게 매달리라는 거죠. 죽기 살기로. 그러면 좁은 문이 열리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 그죠. 들어가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하고 그 사람 몸이 연결이 돼요. 연결이 돼서 이제는 예수님과 한 몸이 돼서 예수와 하나가 돼서 그 동일체 의식, 동일체 인식이라고는 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운전하는 것을 응답받아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참 기도 많이 하죠. 먹고 싶은 것도 많고 입고 싶은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요. 그걸 위해서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다녀요. 이리저리 쏘다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뭐라고 하시냐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간다. 훌쩍 지나가죠. 그러나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간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지상에서 먹고 싶은 거, 입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라고 준 시간이 아니라 인생 시간을 쏟아서 열심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수하고 연결되기를 힘쓰라 이거죠. 예수님과 한 몸 되기를 힘쓰라 이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기를 싫어해요. 입으로 예수님을 신하면 구원 준다고 계속 입으로만 믿겠다는 거예요. 행함과 진실함, 몸으로 예수를 믿어야 하는데 입으로만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앞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입으로만, 그리고 교회만 다니고 11조 내고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 다니고 이런 걸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이제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건 잘 믿는 게 아니죠. 겉만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라이브라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써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는 힘써라. 열심히 예수 앞에 매달려서 구해갖고 그걸 얻으라 이거예요. 얻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속에 이렇게 불같이 달궈져서 내 속으로 들어와갖고 나를 운전해 주시면 그게 바로 한 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속에 들어와서 완전히 하얗게 달궜죠. 예수님 흰 옷 입고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에게 달궈져 갖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운전하신 거잖아요. 그것처럼 그대로 내 속에 들어와서 예수가 내 몸을 완전히 주장하는 거죠. 지금 내 몸을 뭐가 주장하냐면은 이 사람 속에 있는 육적인 사랑이 주장을 해요. 뭐 남편을 사랑하든 마누라를 사랑하든 강아지를 사랑하든 또는 뭐 애인을 사랑하든 또 친구를 사랑하든 자식을 사랑하든 이 사랑이 이 몸뚱이를 움직여요. 그게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육적인 사랑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 속에 있는 성깔이 그를 움직여요. 성깔.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는 욕심이 움직이는데요. 인간은 생물학적 지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능으로 사랑하고 그 지능으로 성깔 부리고 그 지능으로 욕심 부린다고요. 그 지능으로 먹고 싶은 거 찾아다니고 입고 싶은 거 찾아다니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녀요. 이 주어진 짧은 시간 동안에 오로지 그것에 미쳐 살아요. 그것에 완전히 그것에 미쳐 살아서 어떻게 그거를 뭐라고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인간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이 뭐 자식 사랑하는 길로 다 똑같이 가고 부부간에 사랑하는 길로 가고 뭐 연인간에 사랑하는 길로 가고 강아지 사랑하는 길로 가고 뭐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자기 승질대로 살아요. 자기 몸이라고. 또 뭐 자기 욕심대로 살아요. 자기 몸이라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요. 구연욕구죠. 욕심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이죠. 그게 이제 그 사람 몸을 움직여서 인생을 살거든요. 이게 바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앞으로 돌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가 그동안 예수님을 섬기지 않은 죄를 다 예수님 피로 씻어주시고 용서해줘요. 그리고는 예수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하게 달궈서 운전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절대적 진리가 한국교회에 와서는 이상해져 버렸어요. 예수는 종이 되어버렸고 자기가 주인 돼서 예수를 끌고 다녀요. 예수. 희한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회개가 안 된 거죠. 회개가 되면 예수가 나를 운전하는 건데 회개가 안 됐으니까 내가 예수를 운전하려고 들죠. 그래서 예수한테 얼마나 핀잔을 주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이제 시집간 딸이든지 아들이 핀잔을 주면은 기분 좋지요? 더럽죠? 기분 좋지 않죠? 기분 좋아요? 안 좋죠? 예, 그것처럼 인간들이 예수님 앞에 얼마나 신랄하는지 몰라요. 입으로 소리내서 하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으로 막 하나님을 힐난해요. 왜 이렇게 하셔요? 왜 저렇게 하셔요? 왜 이런 삶을 나한테 주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가두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사람들 속에 두는 거예요? 마음속에 막 울부짖죠. 이게 다 종의 주제에 주인한테 대드는 거예요. 대드는 거. 사람들이 너무 넓은 길로 펑퍼짐하게 가니까 그게 잘못된 건데 그게 정상. 비정상이 정상이 돼갖고 그게 일반적으로 일반화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돼요. 그래서 우리 이것을 근본적으로 개혁을 해야 돼요. 뜯어 고쳐야 돼요. 그 뜯어 고치는 걸 해결하고 하는데 그럼 뭘 알아야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데서 종의 자리로 내려가야 돼. 일단은 종의 자리로 내려간다는 거는 모든 게 주인 마음대로 아니에요. 예, 태양도 주인 마음대로 저렇게 만들어 놨고, 달도 주인 마음대로 저렇게 만들어 놨고, 별도 주인 마음대로 만들어 놨고, 나무도 주인 마음대로 만들어 놓고, 풀도 주인 마음대로 만들어 놨고, 세상의 모든 게 다 주인 마음대로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태어나는 것도 주인 마음대로, 죽는 것도 주인 마음대로. 어디 하나 다 인간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 예수님이 다 주관하신다는 그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감사합니다 밖에 없어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이걸 주권 감사라고 그래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감사. 열심히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향방 없이 하면 안 되죠. 주인한테 해야지. 그래서 주인이 예수니까 예수 감사 찾는 거예요. 예수 감사, 이렇게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예수한테. 예수가 주인이니까. 그러면은 이제 내가 어디로 내려가냐? 종의 자리로 내려가죠. 주인을 인정하면 내가 종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깨달음이 들어와 가지고, 그래 맞아, 나는 종이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살아야 되고, 주인이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주인이 너 화장실 청소하면 화장실 청소해, 너 거기서 살아 그러면 거기서 살아야 되고, 너 탄광으로 가서 일해 그러면 탄광에서 일해야 되고, 너 금고지기 해 그럼 금고지기를 해야 되고, 너는 바깥에서 파수를 봐 그럼 파수를 봐야 되고, 이렇게 주인이 하라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나라는 존재라는 것을 정말 각성받아야 하는데, 이 각성을 못 받은 사람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각성은 인간의 머리로 각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성경을 달달달 한다고 해서 이게 각성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의 머리로 아무리 노력해서 그래 거울 앞에서 나는 종이야 맞아, 나는 종이야 맞아, 나는 종이야 종로로 태대 하고 자기 체면을 걸어도 안 돼요. 자기 세뇌를 시켜도 안 돼요. 넘치게 감사를 하면 예수님의 얼굴빛이 그에게 쫙 하고 비춰져요. 그리고 성령이 함께 역사를 해주시면, 나라는 것은 하나의 티끌에 지나지 않는 아주 가치없는 존재임을 예수 앞에서 완전히 깨닫고, 나는 결코 주인이 될 수 없는 인간이라는 걸 깨닫고, 거기서 완전히 운전대를 버리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운전대를 하도 내가 오랫동안 잡아서 습관이 됐어요. 타성에 젖어 있어요. 아무리 버리려고 해도 또 내가 잡아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예수님, 나대로 내버려 두시면 나 또 운전대 잡아요. 내가 주인 노릇해요. 그래갖고 울부짖으면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를 통제를 해주죠. 그래갖고 예수님이 내 속에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하얗게 닮은 다음에 예수님이 나를 운전하는 거예요.
아까페 힘으로 운전하는 거예요. 이 응답을 받기 위해서 인생을 쏟으라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를 먹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고 먹는 걸 찾아가요. 아주 두메 산골에 맛집이 있다 그러면 거기를 또 찾아가요. 하루 걸려서 가갖고 먹고 또 하루 만에 와요. 그렇게 먹고 싶은 거 다 찾아 먹으러 다니고, 또 어떤 사람이 멋있는 옷 입었다 그러면 나도 사 입으러 간다 그러니까 한국에 없으면 어디 있대? 프랑스? 그럼 프랑스로 비행기 타고 와서 그것도 사 입고 와요. 입고 싶은 거 다 입고, 그러니까 그렇게 시간이 보내지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싶다 그러면 그 하고 싶은 거 다 하려고 또 인생 다 쏟아요. 이러다 보면 10살이 20살이 되고 20살이 30살이 되고 그렇게 굳어져 있어요. 인간 그렇게 사는 걸로 생각해요. 또 그러니까 그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열심히 또 돈도 벌어야죠. 또 애가 나오니까 또 애도 키워야죠. 그러니까 뭐 예수님 앞에 연결하는 시간을 내기가 그게 어려워요. 그리고 그렇게 절박하지도 않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아마 100이면 100 다 그렇게 절박하지 않을 거예요. 왜 절박하지 않느냐? 예수 얼굴 빛을 못 봐서 그래요. 다 생각할 때 자기가 운전대 잡고서 예수 믿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운전대 욕심이 정말 인생을 망치는 건데 그렇게 욕심을 내요. 그 운전대 욕심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줄까요?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는 그 괴물들이 있었는데 지금도 있죠. 그들은 국가 운영을 세계 제일 가난한 나라로 만들고, 아니 거기는 지하자원도 풍성한 나라인데도 아주 못 사는 나라로 만들어 놨어요. 운전대 잡은 인간들이 개떡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나라를 운전해갖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난해지고 힘든 나라가 됐으니 내려와야겠다. 근데 안 내려오려고 항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려오라고 하는 사람들의 눈빛만 쳐다봐도 갖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말도 못하게 내려오라는. 눈빛만, 불평하는 눈빛만 봐도 딱 잡아다가 갖다가 비밀수용소에 가두든지 뭐 노동교화형 취하든지 아니면 죽이든지. 그러니까 그 운전대 욕심이 얼마나 강한지 나라를 완전히 거들내놔도 책임을 지지 않아요. 수령무엇을이라는지요. 그런 짓거리예요. 이렇게 세상에서 운전대 욕심이 강한 사람들은 반문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 집의 운전대를 내가 들켜져가지고 내가 어떤 결실을 얻었느냐, 내가 이 조직의 운전대를 내가 잡아서 내가 어떤 결실을 가져왔느냐, 이거를 다마다 객관적으로 다른 것과 비교를 하면서 철저하게 자아성찰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빨갱이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을 안 해요. 잘못한 건 전부 다른 사람이 잘못한 거고, 자기는 잘하려고 하는데 저 인간이 가로막고 저렇게 해서 저런 핑계를 다 돌려대요. 정책이 실패를 하면 누군가를 갖다 잡아 죽여요. 네 놈이 이 정책을 잘못해갖고 이 나라를 망하게 했다. 그래갖고 운전대는 지가 잡았는데 격까지만 치면 뭐가 되나요? 권력 유지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쫓아낼 수 없는 권력, 그게 뭔 줄 알아요? 딸년이 이쁘니까 사위 하나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회장이 생각할 때 아이고 다른 사람 맡기지 말고 우리 딸년 사위를 갖다가 회장으로 앉히자. 그거 갖다 놨어요. 그거는 자를 수 없는 직분이에요. 누가 손댈 수도 없어요. 누가 비판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경영에 실패할 수도 있으면 해고를 해야 되는데 해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회사는 그 사위와 함께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 종신적인 운전대를 갖는 자들은 날마다 자기 반성을 하고 자기 성찰을 해서 좀 더 좋은 지혜는 없는가, 꼭 이렇게 가야 되는가 하고 끊임없이
좋은 지혜를 찾으러 다니죠. 그래서 이제 회사마다 회장이 가지고 있는 생각의 범주가 좁으니까 어떤 회장은 열심히 손에 책을 놓질 않아요. 그냥 매일 책을 읽어요. 예? 그러니까 뭐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일 웬만한 거 다 시켜놓고 앉아서 그냥 책을 읽으면서 성찰을 해요. 나는 어떤가? 이게 비교를 하는 거죠. 아니면 이제 세계 유수한 사람들을 불러다 놓고 앉아서 날마다 배워요. 그래갖고 자꾸 자기 혁신을 해가지고 더 좋은 지혜가 내 몸을 움직이면 이 회사가 잘 된다. 이래가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회장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회장은 돈 있으니까 그냥 술 처먹고 그냥 그 밑에 사람들은 니들이 알아서 해. 이렇게 하면서 가오잡다가 회사가 무너지죠. 운전대 잡는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을 하잖아요. 왜? 책임감이 없으니까. 그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운전대 잡지 마라. 내가 잡아주마. 나는 직역을 하자면 그래요.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만물을 운영하는 분이니까 그분이 하시면은 능치 못함이 없다. 무소불능하다. 못하실 것이 없으니까 그분이 운전하도록 네 작은 조직을 바쳐라 이거예요. 근데 틀켜져 가지고 안 놔요. 안 놓으면 어떻게 돼? 그것에 갇히고 마는 거예요. 그것에 그 그릇이 운전대 잡은 그릇이 이 손바닥만한 접시면 거기에 다 갇히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접시 봤어요? 이 접시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해봐요. 그러면 이렇게 탁 쳐봐요. 탁 트나가잖아요. 접시는 많은 물을 담을 수가 없어요. 접시니까. 접시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접시가 운전대를 잡았으니 모든 사람이 그 접시에 갇혀버리죠. 그럼 접시는 좁잖아요. 좁으면 거기에 감당이 안 돼요. 안 되면 다 떨어져 나가죠. 거기에 갇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조막선이 모래를 날르면 조막선이 이렇게 해봐야 얼마를 날르겠어요. 애기들. 응? 포크레인이 퍼서 날르면 엄청나죠. 이렇게 세상은 넓어요. 지혜의 세상은. 그래서 잠언서는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가 성중에서 지혜의 소리를 듣고 헌하는 광장에서 듣고 성문 어귀에서 듣고 지혜가 부르니까 길거리에서 듣고 길머리에서 듣고 그 지혜의 소리 듣거들랑 돌아오라 이거죠. 하나님 지혜가 너를 운전하게 해라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안 받아들여요. 철저하게 자기가 최고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망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독성이에요. 무시무시한 거예요. 전혀 안 받아들여요.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 판단이 최고예요. 그러다 실패를 하면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거지 나는 잘못 없다 그래요. 책임감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운전대를 잡으면 부자 되게 한다 그랬어요. 근데도 운전대를 안 들여요. 내가 해보겠다고. 해봤자 뭐가 돼요? 예수가 운전해야 모든 것이 다 되는 건데 예수한테 운전대를 안 받죠.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선언하셔요.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운전해서 데리고 가야지 천국 가는 거지. 내가 내 말로 어떻게 천국 가냐고 그래. 그것까지도 자기가 가려고 그래. 인간의 운전대 욕심이요 아주 무섭고 강한 사람일수록 무슨 얘기를 하면 말이 안 돼요. 다 똑똑해갖고 말이 안 들어가요. 남의 말 무시하고 들어가요. 그런 사람들은 가난에서 못 벗어나요. 절대로 못 벗어나요. 응? 보다 더 좋은 지혜는 없는가? 보다 더 나은 것은 없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찾아가는 사람들은 궁극의 빛을 발견하죠. 그런데 자기가 최고라고 하는데 뭘 갈 필요가 있어요? 최고는 뭐 최고예요.
속에 있는 것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말고 창조주 예수님의 지혜를 받아들여라. 그럼 두 가지 효과를 얻어요. 인간은 운전대를 원래 예수님께 바쳐야 되는 거고 회개의 효과를 얻어요. 또 하나,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지혜를 얻어서 하니까 최고의 결과를 얻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잠언서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결이 되지 않으면 회개도 안 된 거고 또 정말 미련하게 사는 것이거든요. 운전대를 바친 자, 바치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내가 죄를 위하여 비운다.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 소리도 들어있어요. 기도의 힘을 주신다. 이거죠. 기도의 소원도 주시고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의 힘도 주시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이라죠.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를 모르잖아요. 기도의 운전대를 예수님이 잡아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은 원칙적으로 예수님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님 기도만 응답해줘요. 그걸 시온의 대로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얼마 산속에 가서 100일 기도하고 와갖고는 한다 소리가 나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로 붙어 있어서 이제 우리는 합일체야. 나를 섬기는 사람은 예수를 섬기는 사람이야. 내가 곧 말씀이니라 이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거 완전히 마귀한테 속은 거죠. 속은 거죠. 그거 100% 속은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하는 건데 직접 하나님의 보좌로 들어가는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하니까 예수가 시온의 대로니까 내가 예수 덕분에 하나님께로 가는 거지.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하고 딱 연합이 돼가지고 이제는 예수가 필요 없다는 식이 아니에요. 내 기도는 바로 곧바로 하나님 앞으로 간대. 예수가 중간에 없으면 그거는 귀신이에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안에만 계셔요. 근데 예수도 없이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가 됐대. 아주 직통전환해가 됐대.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예수님 기도만 받으시고 예수님의 모든 것만 받으신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알죠.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보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소원을 예수님이 받아다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잘 들어보세요. 그 사람의 미래는 예수님이 그의 입을 주장해서 나오는 기도 소리 속에 있어요. 어떤 기도가 나오냐를 보면 그 사람의 미래예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그쪽으로 끌어가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거든요. 너희가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한테 가서 응답을 받아다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받아다가 나를 통해서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기도를 받아다가 기도를 시키시는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 말인 거예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 것이 된 사람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었는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예수님의 것은 아버지 것인데요. 영광을 예수님께 돌렸다 그러죠. 영광 돌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그래서 운전대를 예수님께 바쳐서 예수님 나를 운전해 주세요 해갖고 운전을 받는 사람이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예수님 깡그리 무시하고 지가 예수님처럼 운전해 간다면 예수님 깡그리 무시한 거지 예수님한테 영광 돌린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운전대를 예수님께 넘기는 거예요. 운전대 넘기기 싫어가지고 수십 년을 혼자 틀켜지고 자기 말에 움직일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라도 집에 키우는 반려동물이라도 아니면 그것도 없으면 깡통이라도 후려쳐가면서 자기식의 삶을 부과하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가르쳐 나는 자유인이다 그런다고요. 자유인이 뭔데요? 자유가 뭔데요? 자유와 방종은 구분이 없어요. 자유라는 것은 자유자이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사람이 자유예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셨어요. 인간은 만물 속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만물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속당하고 서로가 그 상관의 고리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스스로 계신 분은 어떤 피조물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영원한 간격을 가지고 혼자예요. 그러니까 자유자죠. 아무도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고통 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그를 예속할 자가 없어요. 그게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딱 붙어서 한 몸이 되는 게 자유자죠. 그때서부터는 그는 피조물의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하는 대로 주는 거죠. 예수가 공급해 주는 걸로 먹고 사는 거죠. 예수로 산다는 말이 뭔지를 그렇게 오랜 날 동안 얘기해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광야 생활. 광야 생활은 농사 질 수도 없고 장사 질 수도 없고 어디 뭐 먹고 살 길이 전혀 없어요. 피조물로 도움받을 곳이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그러나 예수님이 만나 내려주셔, 메추라기 보내주셔, 바위에서 물 나오게 해, 이렇게 해갖고 예수님이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인간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어떤 요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에 의해서 생존이 유지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거 훈련시키려고 가난 속에다 밀어놓고 자기한테 오라는 거거든. 안 가요. 운전대 잡고 죽어라도 안 가요. 죽어라도 안 가요. 예수 그리스도한테로 가서 그에게 완전히 운전대를 받쳐서 예수님이 운전해 주면 어떤 사람이 도움이 없어도 예수님이 먹고 사는 길을 열어준다는 거죠. 처음에는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그릇시냇 가로 가라.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고기 한 덩어리 떡 한 덩어리 물어다 줬어요. 시냇물을 마시면서 숨어 지냈어요. 이 그릇시냇가가 이제 가뭄이 들어서 말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사르밧 과부한테로 가라고 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하고 기름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해서 거기서 먹여 살렸어요. 그리고 났는데 이번에는 이제 이세벨에게 쫓기는 몸이 됐어요. 누구든지 엘리야를 발견해서 신고하면 돈 준다고 그러니까 눈이 뒤집혔죠. 그래 이제 사원 하나를 데리고 도망하다가 사원도 불쌍하게 본 거죠. 너 집으로 가라 해놓고서는 혼자 광야 속으로 들어가서 높된 나무라는 나무 밑에 가서 죽기를 구하였어요. 하나님 이제 족합니다. 나는 열조보다 못합니다. 죽여 주이소. 이렇게 했겠죠. 근데 한참 잠자는데 깨워요. 누가 보니까 천사가 와서 불에 구운 숯불에 구운 거죠. 구운 떡하고 물을 주는 거예요. 2번이나 그거를 먹고 40주야를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올라가갖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는 거로만 먹고 사는 것. 이 훈련은 하나님 백성들이 다 겪어야 할 과정이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광야로 통과케 하시니까 감사하라 그래. 감사하라. 그 길로 가는 것을 감사하라. 운전대를 받치라 소리야. 감사라는 말은 운전대를 받치라 말이지. 그분이 하자는 대로 해라 이거지. 근데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간 머리로 깨달아질 것 같으면 다 하죠. 이 인간 머리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 구원에 이르는 비밀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의 각성으로만이 깨달아지는 거지 인간의 머리 좋은 걸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이라도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얼굴빛만 비춰주면 그날로 깨달아요. 아주 단만 깨달아요. 그러니까 무슨 뭐 학교 공부하듯이 그냥 애들 어린애들 몬테소리 교육하듯이 그런 식으로 머리 지능에 맞춰서 가리킨다고 해서 그 사람들 속에 예수 고픈 갈증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고픈 갈증은 철저하게 예수의 얼굴빛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의 소욕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소욕이 없으면 지식만 커지지 기도가 되나요? 기도 힘이 안 생겨요. 기도에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넘치게 감사를 해서 운전대를 받치면 예수 얼굴빛이 보이면서 예수가 기도의 힘으로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나를 통해서 구하면 기도의 힘이 나와요. 내가 잘나서 허리가 끊어지도록 기도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나를 붙잡아서 기도를 시키면 얼굴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예수님의 힘이 와서 나를 그렇게 기도시키는 거예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기도시켜요. 그렇게 예수에게 사로잡혀서 기도하는 기도 힘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잖아요. 주께 힘을 얻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시온의 대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직방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서 기도를 해서 받아서 나한테 주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 응답받은 거를 예수님이 시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빛이 있으라 해갖고 예수님이 그거 다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자예요. 말씀이시고 창조자예요. 그 응답을 내게 가져와서 나를 통해서 시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로 자기 멋대로 하는 적이 없어요. 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기도를 받아다가 기도시켜서 그 기도를 하나님 보좌로 가지고 가서 응답을 받아갖고 실행해주는 이런 좀 복잡한 과정이지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없이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전혀 안 받으세요. 바리새인 기도 안 받잖아요. 바리새인 기도는 자기들이 직접 하나님 보고 통한다고 생각해서 예수를 배척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계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서 그를 완전히 각성시켜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갖고 오면은, 하나님의 소원은 불이잖아요. 소원 불. 불이 예수님이 갖고 와서 그 사람 속에 불타올라서 그 소원을 불타오르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기도를 시키는 거죠.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시키니까 애탄다고요. 타니까 거기서 냄새가 나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의 불에 타오르는 향기로운 기도가 올라오는, 기도의 향이죠. 인간의 분노와 인간의 증오와 인간의 아픔에 타오르는 기도는 그거는 다른 불이죠. 자기 사랑의 아픔의 불이지 성령의 불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다른 불이죠. 증오와
미움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의 소원의 불이 들어와서 예수가 나를 운전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가 나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갖고 싶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예수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하라고. 아니 그렇잖아요. 운전대가 내려져야지 예수가 하고 싶은 기도 나를 통해 하는 건데, 막 기도하려고 드는데 마귀가 딴 생각 지으면 그거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충돌이 일어나죠. 기도가 되겠어요? 그럼 딱 멈춰지지.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가 나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운전대가 다 떨어져 나가서 예수가 나를 통해 2시간, 3시간, 4시간, 10시간, 100시간도 그냥 앉은 자리에서 40일씩 그냥 기도를 끌어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만큼 운전대가 없는 거예요. 잡음이 안 들어온다 이거죠. 사람은 생리적 조건이 있잖아요. 한참 기도하려고 하는데 화장실 가고 싶으면 그 생각 들어서 일어나서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가 와서 기도의 힘으로 사로잡아주면 생리현상을 생각이 들을 수가 없어요. 다른 잡음이 들어와서 그걸 깰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기도가 팍팍팍 올라가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요. 세상이요, 이 나라는 정말 한국교회가 몇 가지 기도를 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부정선거예요. 이 부정선거 때문에 지금 이 나라 문제예요. 이 부정선거가 완전히 없어지도록 기도해서 응답을 받아야 하나님이 세우시고 싶은 사람을 세울 수가 있는데, 부정선거가 있으니까 하나님 세운 사람 표를 빼다가 그쪽으로 갖다 주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를 놓고 교회가 깨어서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어떡합니까? 의인이 어떻게 하면 큰 영화가 있고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고 하는데, 이재명 씨 지금 다음 대통령 나오려고 지금 저 수작하잖아요. 저 사람 나오면 이 나라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도 보니까 전부 부정선거를 했더만요. 개표 부정을 했더만요. 이 문제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통하여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하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입니다. 저희는 아버지 것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않게 하려면 하나님의 지도자가 나와야죠. 의로운 인간이 나와야죠. 하나님이 세우는 지도자가 나와야죠. 그러려면 기도가 돼야죠. 내가 운전대 잡아갖고는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당면한 문제를 보시고 내 입을 열어가지고 부정선거를 위해서 기도해라. 예수님이 내 입을 잡아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의인이 득이한단 말이죠. 의인이 득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이 나라가 잘되게 만들려고 아주 의로운 대통령을 만들어 놨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대통령 대한다 하고 딱 꽂아서 이제 그러면 국민들이 다 표를 찍어주는데 부정선거를 해갖고 그 표를 뺏어서 마귀 새끼들한테 줘버리면 당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그랬어요. 한교안 총리가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오는 것도 부정선거로 가로막았고, 또 참 국회의원 되는 것도 표 다 뺏어갔어요. 부정선거예요. 개표를 부정한 거예요. 이렇게 끔찍한 일들을 저행하고 있어요. 이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이 나라의 미래가 없어요. 의인이 득이하면 큰 영화가 있죠. 사람들이요, 윤석열 대통령 나오고 나서 공기가 달라졌다고. 공기가 그렇게 따뜻하다. 문재인하고 이재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막 공기가 차가워서 괴로웠는데 너무너무 이상한 공기가 흘렀는데 윤석열이 나오고 나니까 공기가 따뜻해졌다고.
사람들이 얼굴 봐요. 다 편안하죠.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는 대통령들이 특세하는 대한민국이 되려면 예수가 나의 기도의 힘이 되어줘야 돼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라. 저희는 아버지 하나님께 운전대를 맡기는 그거를 그들이 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운전해 갖고 국가 사회를 발전시켜 줘서 세계 민족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는 거죠. 예수한테 운전대 바치는 민족은 그렇게 복 받는데, 어느 가정이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한테 운전대 바치면 복을 받는데, 죽으라고 운전대 고집하는 인간들은 지옥밖에 더 가겠어요. 그 사는 환경을 지옥으로 만들고 가난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마귀한테 운전대를 넘긴 사람들은 한다는 짓이 뭐냐, 딱 마귀 짓은 고정으로 돼 있어요. 사기 쳐먹고 살고, 도둑질해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강도질해 먹고 살고, 등쳐먹고 살고, 살인해서 먹고 살고, 몸 팔아서 먹고 살고. 몸 팔아서 먹고 사는 것에는 남의 그 성적인 약점이나 이런 거 자꾸 더 등쳐먹고 사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런 짓거리로 밖에는 못 살아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며느리가 시집가서 무능하니까 시어머니가 어떤 짓을 하나 몰래 아버지 찾아갖고 시어머니 허물 딱 잡아서 그거 등쳐먹고 살잖아요. 평생.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그 입을 막으려고 평생 고민하다가 죽는 거예요. 시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그런 며느리 한번 걸리면 큰일 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무능하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예수한테 운전대를 맡기고 예수가 이 나라를 경영해 주기를 바라는 대통령, 국무총리, 도지사, 군수, 이런 사람들이, 국회의원, 이런 사람들이 가득한 나라가 되면 이 나라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복받는 나라가 되지. 그래서 의인이 특이하면 큰 영화가 오죠. 영화가 뭐예요? 영광. 예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고요. 10절.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 것은 내 것이오니 내가 정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렇죠. 예수님의 것은요 소유잖아요. 소유. 종이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 됐어요. 종은 주인을 받들지요. 그게 예수님께 돌리는 영광이에요. 순종. 내 운전대를 다 포기하고 예수의 운전을 받아들이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 머리로 깨달아지질 않고 열심히 감사하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이 오셔갖고 그걸 한순간에 깨우쳐요. 그래서 어느 날 여러분도 예수님 만나는 날이 오면 그 순간에 이 말씀을 깨닫고 그날부터 예수님의 소유가 돼서 복을 받을 거예요. 굿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딥스테이트 세력이 지구 전체를 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만 남겨놓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서 이 지구를 마귀의 별로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트럼프를 통해서 그 악의 계획을 분쇄시켜 가지고 그 조직원들 한 3천만 명 된다고 그러는데 상당수 이제 머리대가리들을 많이 어떤 핵심이 있잖아요. 핵심의 세력을 아마 95% 이상을 제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대한민국도 그 딥스테이 세력 있는데 그들도 아마 이제 뽑아갈 모양입니다. 그래서 뽑아가서 이제 법으로 처분하겠죠. 우리가 이제 바라는 거는 빨리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백악관으로 돌아와서 그 세상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남북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중공 빨갱이도 제거하고,
그래서 대한민국과 미국이 예수 복음 동맹이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성령 대각성 운동이 예수 얼굴빛으로 말미암아 와야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을 구하자고 오늘 또 강조하는 겁니다. 날마다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으면 다 해결하고 예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그 기회가 전 인류에게 제공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구원의 영광을 달라고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